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된 짧은 부분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 신자들이 취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도통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렇게 이해가 안 갔다, 그렇게 하는 행동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갔고, 심지어는 왜 어른이 돼서 이렇게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조차도 도저히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가. 아버지가 막걸리 심부름을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가끔이 아니고 거의 자주 시켰어요. 다리목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막걸리를 사와라, 받아와라 라고 하면서 한 말이 아니라 주전자에다 이렇게 좀 해서 받아와라 라고 하면은 그거 이제 갓질러 이렇게 가다가 오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아버지가 이걸 드시나 하면서 이렇게 가끔 먹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이렇게 음료수처럼, 환타나 콜라나 사이다처럼, 이 쿨피스처럼 단 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쓰고, 그리고 이게 입에 되게 좀 좋은 맛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 아버지가 피던 담배도 한번 그렇게 맛을 한번 봤었어요. 왜 이렇게 어른들은 저렇게 담배를 피나? 도대체 이게 이걸 왜 먹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보고, 나중에 어른들이 돼서 군대에 가서 또 어른들이 술이나 담배를 드시는 것들을 나중에 어른이 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거예요. 어려서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걸 먹는지, 왜 이걸 마시는지, 그리고 왜 이걸 돈으로 사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 어른들이 그걸 드시는 것들을 보면은 그만큼 거기에 한이 서려 있고 답답함이 서려 있고, 그 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잊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현실로부터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살짝 좀 벗어나고 싶은, 위로받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어려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통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아마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문을 갖고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체험들을 주셨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한테 방학에 하는 게 뭐죠? 보충 수업을 이렇게, 그것까지 이제 빼먹으면서 수련회를 꼭 가야 된다고 하면서 갔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하나님, 어려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 속에서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이걸 말씀드리고 그 수련회를 갔어요. 겨울에 하는 동계 수련회 3박 4일짜리 가서, 그게 아마 저 평택인가 어디서 했던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오면은 그 수련회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뭔가 들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날 한 500여 명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막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간증하는 거예요. 앞에서 막 이렇게 서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여기 와서 무엇을 체험했고, 막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막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정작 저에게는 그날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아이들과 또 그 같은 지방에서 왔던 아이들끼리 한 20-30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뺑 돌려 앉아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같이 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은, 거기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다. 너무나 복되고 귀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데, 여기에서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만나고 싶은데, 오늘 여기에서는 내게 응답을 안 하신다. 나는 정말 학교에다가 내가 보충 수업까지 다 이거 못 나온다라고 다 얘기하고 많은 거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구체적인 사인을 안 주신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속상해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이곳에 만나도록. 그런데 그날 꿈속에서나 대단한 어떤 일들로 이렇게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이 너무나 중요한 날인데 너무나 만나고 싶었는데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그분이 이렇게 찾아오거나 저를 만나주시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날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의문들, 왜 하나님,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의 상황과 여건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시고 내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건가? 그리고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큰 의문으로 다가온다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박국서는 우리들 가운데 귀한 답을 제공해 주는 거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오랜 침묵 뒤에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바로 하박국은 우리 민족에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배신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적절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심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아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완전히 다, 유다 민족을 완전히 다 멸망시킬 것이다. 저 북쪽 이스라엘처럼,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들 다 멸망시킬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저 갈대아우르 야만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게 바로 하박국이 받았던 기도 응답이었다라고요. 하박국은 어떤 걸 원했다고요? 하박국이 기도했던 건, 하나님, 잘못한 사람을 콕 집어서 좀 저 사람만 심판해 주세요인데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유다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요. 그때 이제 하박국이 또 질문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유다 민족은 그래도 몇몇 의인들도 있고 그래도 저들을 하나님 앞에 혼나면은 돌아올 민족 아닙니까? 왜 하나님 저들을 혼내킵니까? 그리고 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야만 민족인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바벨론인을 들어서 왜 하필 우리나라를 더 심판합니까? 저들은 우리나라보다, 우리 유다보다 더 악한 민족 아닙니까? 더 더럽고 더 우상을 숭배하는 더 더러운 민족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박국이 갖고 있었던 큰 난제였고 숙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하박국이 올라갔던 것이 높은 성내에 올라가서, 높은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오셔서 얘기해 주시나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듯이 눈을 부라리고 있었다라고요. 하나님이 결국엔 또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이후에 있는, 쭉 그 이후에 있는 내용인 거죠.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바벨론도 심판당할 것이다. 유다 민족도 심판하시지만 그 중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지만 결국에는 저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와서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인정을 하고 찬송과 그리고 기도와 기쁨을 담아내는 이야기를 흘러갔던 거죠. 자, 우리를 이제 보자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들이 이런 지점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이렇게 학교에서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어떤 교육들을 받아요. 학교에 가면은 여러분 꿈을 꾸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꿈을 꾸고 간절히 원하면은 너희들의 꿈과 야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 비전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 아닙니까?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그냥 익히면은 우리 속에서 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적인 용어에도, 내용에도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아요.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집안에 들어가도 많은 이런 어떤, 예를 들자면은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문지방을 밟으면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문지방 밟지 말라고. 왜냐?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라고. 그리고 이제 다리가 이렇게 많이 달린 벌레가 있어요. 다리가 많이 달린 벌레. 뭐라고 하죠? 예? 돈벌레죠? 돈벌레라고 해요. 맞아요.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돈벌레라고 하는 그 다리 아주 징그러워서 쳐다보기도 싫은 엄청나게 빠른 그 돈벌레를
그거 잡지 말라고. 그거 잡으면 이렇게 복이 나간다. 이런 어머니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배워왔던 그런 어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 많이 갖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규율들을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우리들 보고 이렇게 강요를 시켰다라고. 이런 종교심들이 있었다라고요. 뭘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 저희 집은 돈벌레가 숱하게 나왔었어요. 거미도 시시때때로 내려오고, 돈벌레는 마다하고 쥐까지 막 집안에서 돌아다닐 정도였으니 뭐 돈벌레는 우스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안 잡아서 우리 집이 뭐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일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라고요, 종교심.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어디에다 여러분 적용하냐면은 기독교에다 적용을 해요. 기독교에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에다 적용을 해서 자꾸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적인 어떤 복을 준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다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배워온 어떤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좀 싫어해요. 이렇게 싫어한다기보다 별로 신뢰가 안 가요. 뭐냐면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또는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더니, 전도를 많이 다녔더니, 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사업장을 막 한 1000배로 이렇게 크게 해주셔서 막 이렇게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신 분들을 제가 종종 봐요. 여러분, 훌륭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죠. 너무나 귀한 건데,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간증하고 다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복의 개념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박국이 찬양하고 춤추면서 담아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것들을 회복하시고 알게 하시고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담아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죠? 난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자리? 내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간증의 자리였던 거지. 바로 그런 것들이 내게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큰 복으로 받았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섭니다라고 그 자리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깨를 좀 펴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이 얘기해주고 있는 이 지점, 오히려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더더욱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면서, 소위 복을 누리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더 큰 신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매일매일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더 성경적으로 더 바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더 많이 담아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누구죠? 우리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어려서 꿈을 꿔요.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고 싶죠? 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꿈이라는 것은 꾸어지는 거지 이렇게 꾸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야, 비전의 사람이야, 큰 꿈과 큰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고 나갔던 사람이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요셉은 꿈이 꾸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음에 요셉에게 진행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들을 이루려고 그에게 미리 꿈을 주셨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기 형님들 앞에 자랑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자랑하는 걸로 사용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꿈을 꾸고 형님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가 어려서부터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나중에 그의 나중에 일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채색 옷을 입히고 형님들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더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 아버지보다 편애하고 채색 옷을 입고 있고, 더군다나 형님들한테 와서 형님, 내가 형님들한테 꿈 이야기를 좀 해줄게. 형님들의 볕단과 형님들의 별이 있는데 나한테 다 절을 하더라. 여러분, 12명의 자녀들 중에서 11번째인 요셉이 형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나 형님들이 쥐어받고 계시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나보다 한참이나 어린 놈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그거 가만 냅둘까요? 막 뭐 형들이 나중에 막 나한테 절하더라, 나를 섬기더라, 이거 주워받고 싶고 죽이고 싶죠. 형님들의 마음을 전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형님들을 만나러 가서 그의 나이 약 한 17세 때예요. 성경적인 그 나이로 보면 16, 17, 18세 그때예요. 형님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형님들을 찾아가는데 그 형님들이 있는 장소에 가서 그만 형님들한테 붙잡혀서 땅 속에 그 진흙 구덩이 속에 거기에다 버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 애굽의 노예꾼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노예꾼들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그것도 신기해요. 그게 매일같이 이렇게 왕래하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노예상들이 지나가서 형님들이 거기에다가 그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죠. 갔던 데가 어디죠? 네, 보디발 장군의 그 집안에 몸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기부터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저 유다 땅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종으로 팔려왔었던 그 지점부터 바로 누구와 역사하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흥왕하고 잘 되기 시작해요. 신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잘 되면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웬걸요? 요셉의 용모의 그 섹시함과 용모의 성실함과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지적인 것과 하는 일마다 마이다스의 손처럼 잘 이루어지는 그의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요셉과 동침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셉, 너 너무나 매력적이다, 나랑 동침하자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담아내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을 담아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이해했던 하나님은, 내가 어려서 이해했던 하나님은, 야, 내가 뭐 채색옷도 있고 날 높은 자리에 매일같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했던 하나님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이해했는데, 애굽에 와서 그곳에서 형님들한테 죽을 고생하면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이곳에 종노릇이라고 하는 그런 처참한 자리까지 있어 보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느끼고 나니까 어떤 걸 경험하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는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나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없다,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면서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은 성적으로 가장 왕성할 때예요. 20대, 20살 그 언저리에 있을 가장 성적으로 왕성할 그 나이, 툭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해버릴 것 같은 그런 왕성한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미모를 갖고 있었을까요? 최고의 미모였을 거예요. 군대 장관이거든요. 장관의 아내는 아마 우리가 안 봐도 뻔할 거예요. 상당한 외모를 소유한 그런 예쁜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 여자가 요셉을 유혹할 때는 누구든 다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 미모에.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장군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내가 동침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옷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기서 의로운 행동까지 했는데 그 자리가 또 어떤 자리로 간지 아십니까?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를 요셉이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 옷을 봐라 라고 하는 보디발 아내의 이 거짓된 그 꾸밈 앞에 요셉이 어떻게 되면 감옥으로 붙잡혀 들어가요. 인생 참 기구하죠. 여러분, 의롭게 살다 보니까, 바르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까 감옥 속에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점이 우리를 늘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냐면은 복을 받고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으로 나에게 채워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지점보다는 더 고난과 더 어려운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나를 유혹하는 성폭행, 나를 유혹하는 그 여인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보디발 장군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결국엔 어디를 간다라고요? 감옥에 간다라고요. 요셉을 더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그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자리로 가요. 감옥으로요. 그 감옥에 가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도,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도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 쓰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하 감옥 속에 바로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역할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옴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요셉을 살려서 그의 나이 약 30살에 어디의 총리로? 바로 애굽의 총리로 그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나중에 그 형님들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담아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 애굽으로 보냈던 그 형님들이 무서워서 나중에 요셉과 대면했을 때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담아내고 있는 건 보십시오. 형님들 그때 나 버렸지? 그때 나 여기다 팔아버렸지? 내가 죽을 줄 알았지? 일로 와. 다 죽을 줄 알아. 그 자리로 흘러가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요?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자리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담아내고 있는 이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우리들에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담아내기 전에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3절부터 제가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뭐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점이 예수를 믿고 있는 지점인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지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담아내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담아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는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자리임은 분명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답답하고 힘든 자로다. 오라, 나는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자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담아내고 있는 그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지점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근본적으로 찬송하고 있는 자리를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십시오. 8장 1절과 2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 이렇게 늘 새로운 기쁨들이 솟아나요. 과거에는 맞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해야만 내가 어떤 복을 받고 내가 뭔가 성실하게 담아내야만 이 땅에서 내가 이 다음에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가고 뭐 저쪽 그 옥황상제가 있는 그런 곳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려서 텔레비전에서 아주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을 가다 빗자루로 자기가 길을 갈 때 이렇게 개미를 밟을까봐 개미를 이렇게 쓸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님들을 되게 존경하기도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담아내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지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담아냈던 자리도 그 자리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모두 멸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이 의로운 자리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고 부름받는 그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의 자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어떤 기복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갈라놓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받아내시려고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못하고 모자라도 여러분 실수하고 상처받고 좌절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점입니다. 요셉이 이 땅 가운데서 형님들 앞에 그렇게 무시당하고 또 종으로서 팔려와서 성폭행범이란 종으로서 살다가 성폭행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리 속에서 요셉이 그 자리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날뛰면서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현실을 성실하게 담아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그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주시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내용인 거죠.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신실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담아내고 있냐면은 바로 형님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그 삶을 담아냅니다. 종으로서 그가 있으면 종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의 삶을 담아냅니다. 감옥 속에 가면은 그곳에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거나 찢어버리거나 자살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담아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가 총리로서 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종의 자리로 성폭행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면서 또 감옥 속에 가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 그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이 총리의 자리로까지 인도할 때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팔려왔기 때문에 난 비참한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 어느 곳에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바로 그곳 어느 언저리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여러분이 담아내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누구를 주셨냐면은 더 분명하고 선명하신 예수를 주셨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게 주셨다라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우리 교회 교우분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담아내는 말씀 속에서 제가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돼요.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요즘에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IMF요? 말 마십시오. 지금이 더 힘듭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담아내는 것 보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 보면은 그 와중에서도 너무나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 현실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외면하고 박차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여건들을 이렇게 힘있게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보여요. 저는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요. 한 교회,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비록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 힘든 모습, 너무나 이 괴롭고 어려운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왜 저라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싸매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 잘 되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그 자리, 그곳이 감옥 속이고 총으로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버텨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을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박차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기꺼이 아멘으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불행해요. 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담아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도 여러분 버텨나가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 가끔가다 저에게 연락 오는 친구들을 보니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어떤 레미콘 회사의 사장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요. 대학교 이제 교수로 막 올라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 연락이 와요. 테니스 매장을 크게 열어가지고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요, 그 친구들에 비하면 세상적으로는 나고자 하고 실패한 자죠. 여러분, 저를 보면서 좀 위로를 좀 삼으세요. 여러분들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기쁨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쫄딱 망하나 봐. 그렇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예, 물론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도록 여러분 세속적인 때를 벗겨내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목사들, 개척교회 목사들을 포함해서 많은 목사들은 이 땅과는 더 가난하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겁니까? 왜 목사들의 자녀들은 더 어렵고 힘든 생활에 치닫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여러분 적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길을 그분이 가라 하시는 거구나,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가라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여러분 가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가운데 큰 힘과 그리고 큰 위로를 줍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있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분의 계획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술 속에 담아내고 있는 찬양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 그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환경을 보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여러분 환경을 보면서 환경의 유무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계시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 하던 이 지점 속에 찾아오셔서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신실한 약속과 언약 앞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그분을 인정하고 나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여러분 그분이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분의 역할들을 감당하게끔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분명하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때에도 겸손하시면서 그 뜻을 여러분 성실하게 담아내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